저는 오늘 가문의 영적 문제라는 제목으로 가문에 우리가 응답받고 한 주간 승리하기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가문과 가정이 정말 응답받아야 되겠다. 또 사람의 위로와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내가 먼저 치유와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만 가지신다고 하면은 일단은 가문에 승리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기 가장 어려운 현장이 혹시 어딘 줄 아십니까? 현장과 세상이 아니에요. 가장 어려운 현장은 바로 가문과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다 알아요. 그리고 숨기지를 못합니다. 가족들이 나를 알고 나를 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꼬라지가 그런데 네 행동이 그런데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족이라도 불신자이기 때문에 불신자는 우리의 믿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행위를 봅니다. 예의 범절을 보고 그리고 됨됨이를 보고 인격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지 안 보이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좋다,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나를 잘하기 때문에 가문 가정에서는 인정은 안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7절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 인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뭔 얘기입니까? 고향에서는 인정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또 몫으로 계속 봐왔잖아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제가 목사지만은 가문과 가정에서 봤을 때는 그냥 김동건이거든요. 어릴 때부터 봤다. 그러니까 제가 목사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하면은 인정 안 하고 안 받죠. 우리 그 아버지가 제가 1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거든요. 그 전에는 엄마만 이제 교회를 나가기 때문에 제 누나들과 제가 이제 일남 이녀이기 때문에 같이 나가는데 아빠는 안 나갔어요. 저희 아버지는. 늘 안 나가는 사람들의 핑계가 뭐냐? 내가 일주일 동안 직장에서 일했는데 주일날 밥 안 차려준다. 그게 이제 한 가지 얘기고요. 두 가지 얘기는 뭐냐? 일주일 동안 일하고 고생했는데 주말 때 쉬는데 나랑 같이 안 있는다. 이 얘기예요. 거의 남편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 제가 가문 속에서 계속 자라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 약주를 좀 좋아하셨거든요. 뭐 이제 어르신이니까 약주라고 하지만 술을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드시면은 여러분들 알겠지만 술을 먹으면 반드시 좋은 말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요. 그런 과정에서 계속 지내다가 제가 신학 공부를 7년, 8년을 하는데도 아버지가 문을 안 열어요. 마음의 문을. 너는 뭐 내 아들이지만은 네 갈 길 가야 되니까 너는 뭐 신학을 해라. 나는 그래도 안 믿겠다. 근데 이제 그동안 저희 엄마가 계속 기도를 해와셨던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한 40년 걸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진짜 목사가 될 때, 그때 이제 아버지가 아들이 목사가 돼서 아들을 위해서 내가 교회를 나가줄게. 이것도 있겠지만 그동안 이제 우리 엄마의 기도로 응답이 되더라고요. 그때 얼마 걸렸다고요? 40년 걸렸어요.
그럼 40년 동안 여러분들에게 드리면 시험거리가 될 내용들이 많겠죠. 엄청 이제 이 가정에 환란이 많았습니다. 이혼을 한다, 갈라선다, 막 이런 얘기가 뭐 엄청 많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엄마는 일남 이녀 셋이니까 이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좀 참으셨던 거죠. 신앙으로 기도하면서 참으시고, 그러면 가운데 이제 아버지가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를 나가시게 된 겁니다. 제가 서론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혹시 혼자 가문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고 하면은 저의 간증을 생각하세요. 말씀을 가지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낙심과 무너지지 마시고, 우리 가정에 40년이 걸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은 40년이 안 걸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진짜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응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낭망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때는 저도 실망이 됐어요, 사실. 제가 전도사고 신학을 하는데 왜 하나님 여기에서는 응답을 안 하십니까? 솔직히 실망이 좀 됐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우직하게 말씀을 붙잡고 가는 그 기도와 여정과 가정을 통해서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냐? 그게 문제예요. 내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냐? 내가 은혜 자리에 있냐? 내 영적 상태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맞냐? 그것만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가 된다고 하면은 사실 응답은 시작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정과 가문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행복은 없습니다. 가문 가정에. 이건 불신앙과 어떤 불평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그 홍다운 성도와 우리 딸 두 부부가 있는데 지금 신혼이잖아요. 몇 년간은 이게 굉장히 알콩달콩 굉장히 좋아요. 야, 참 결혼이 좋은 거구나. 결혼은 좋은 겁니다. 제가 드리는 행복은 그 행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원하는 근본적인 행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걸 몰라요. 무너진 인류를 모릅니다. 이게 바로 무슨 문제입니까? 원죄 문제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운명과 사주와 팔자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점집 가서 운명사주, 연월생시, 거기서 나오는 이 팔자 8개 가지고 점을 치는 거거든요. 이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불신자들이 점집을 가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나오면 점괘가 나오거든요. 왜냐? 원죄를 지니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근본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창세기 3장이거든요.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속인을 찾아가는 거예요. 점괘가 나오거든요. 답을 주거든요. 미래를 주거든요. 방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 운명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별 문제가 안 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내 정체성의 마귀의 신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도요, 자녀로, 마귀의 자녀로. 벗어날 수 없는 운명.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제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정체성의 신분이 마귀를 따라가는 신분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온갖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있어요. 영적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영적 행복의 방법을 모르니까 육신 행복만 추구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육신의 노동이 힘드니까 쉬게 한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행복을 찾아야 되는데 못 찾으니까 나에게 와라.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옵니까? 육신적인 문제가 와요.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니까 육신적으로만 보이는 것만 치유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원적인 근본적인 치유를 해야지 육신만 치유 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들 그 시골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사실 시골에서는 안 살았거든요. 근데 이제 친척 집이나 친구들의 집을 놀러 가면은 파리가 엄청 많이 들끓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 어른들이 파리를 쫓겠다고 파리 약을 뿌린다든가 파리채를 휘두르기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또 와요. 휘두르면 날아갔다가 또 옵니다. 어떻게 될까요? 파리가 오지 않는 그 땅 속의 근본적인 냄새를 해결을 해야 돼요. 그럼 파리는 안 옵니다. 그 속에 똥이 있든지 오래된 냄새가 있든지 뭔가가 있으니까 파리가 꿰는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아무리 우리가 육신적으로 뭘 해결하려고 해도 영적인 것에서 원인을 찾아야지 육신 것에서만 찾으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은요, 육신의 문제로 오는 거예요. 결국은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제가 현장 나가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에이, 사람이 죽으면 어디 갈지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이 가봤어요? 10이면 7명이 이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저보고 당신 가봤냐고 하면 화냅니다. 막. 그건 뭐예요? 내세에 대해서 불안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온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천국과 지옥의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나사로 부자. 어느 정도로 뜨겁냐? 손가락에 물 한 방울을 찍어서 나에게 좀 달라. 이건 뭐예요? 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도로 참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경에는 내세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인간은요, 신분 따라 각각 나눠집니다.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사후세계 무지예요. 사람들은. 에이 가봐야지 알지. 에이 뭐가 있어요. 이 내세 문제를 사람들은 해결하려고 하는데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모든 영육 간의 문제는 대물림으로 내려옵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볼까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제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사람이 3, 4대, 이 사람이 3, 4대, 이 사람이 3, 4대. 한 가문의 3, 4대가 아닙니다.
사람 따라 3, 4대면 사실 영원한 거예요. 대물림.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대물림 있죠? 그대로 내려갑니다. 저는 근데 영적으로 말하고 싶습니다. 영적인 내력, 영적인 대물림 그대로 내려갑니다. 3, 4대가 여러분들은 무너지는 게 아니라 3, 4대까지 복음 전달 위에 기도로 생을 걸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3, 4대를 가야 돼요, 여러분들. 그게 여러분들의 영적 가문 내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발버둥을 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왜 자꾸 형상을 만들려고 합니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뭔가 대체를 해야 돼요. 그게 우상과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 그러니까 잃어버리니까 대체할 수 있는 형상을 만드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희한하죠. 예수는 그렇게 안 믿으면서 우상은 자석 붙는 것처럼 믿어요. 현장의 전도를 이렇게 해보면 예수는 안 믿어요. 근데요, 희한하게 우상은 자석 붙듯이 믿는다니까요. 그렇게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나도 모르게 신분과 정체성이 거기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따라가는 거예요. 자석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거를 풍습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2장 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세상 풍조를 따른다. 공중 권세 잡을 자를 따른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랬어요. 에이, 뭐 해보는데 그게 뭘 흑암과 사단이야. 세상 풍조야. 같이 가자. 따라갑니다. 액세서리에 막 이상한 거 막 답니다. 그리고 멋진 말들, 명언들 막 갖고 있습니다. 에이, 수준 낮게 왜 그래? 문화인데 괜찮아. 하나님도 이때는 용서하실 거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들을 못하면은요, 따라가고 끌려다니고 매이는 상태가 됩니다. 내가 그 현장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내가 불신자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불신자를 따라가야 된다니까요. 리드를 해야 되는데. 사단이 맞는 것처럼 얼마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여러분들을 꼬십니다. 막 따라오게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게 문화가 됐고 풍속이 됐고 풍습이 됐어요. 여러분들 인간 문화재 아시죠? 굿하는 사람들 명장이라고 해서 그게요 사단이요 문화재로 만들어서 완전 문화에 타치하지 않을 정도로 문화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에이 목사님 너무 가셨는데요. 너무 좀 그쪽으로 왜곡적이고 부정적인데요. 아닙니다. 저는 뭐 사람 많이 만나보고 현장도 많이 다녀봤습니다. 많이 만났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문화재로 사단이 걸어버린 거예요. 너 타치하지 마라. 그러면서 우상 섬기고 점치고 굿하고 부적 붙이고 풍수지리 따지고 묘자리 바꾸고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종노릇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강도를 만나면 빌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강도를 제압해야 돼요. 제압할 힘이 없으니까
죽는 걸 알면서도 한평생 종로를 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보니까 철학과 사상과 학문으로, 여러분들 철학과 사상과 학문은요, 높은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보겠다는 건데 그게 자기 의입니다. 자기 만족입니다. 말장난이에요. 개똥 철학입니다, 사실. 2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명백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발버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해결하면 할수록 늪에 빠진 것처럼 빠져나올 수 없는 거예요. 올가 맵니다. 올무로 딱 묶어버립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래요? 여기 그냥 계속 머물러 계실래요? 여러분들 가문 가정이 이렇게 있는데 계속 계실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유일한 해결책 한 가지를 내놓습니다.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왜 이분이 해결책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범죄를 했는데 바로 15절에 여자의 후손의 해결책을 주셔요. 이 말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된다. 너희의 노력으로 안 된다. 너희의 열심으로 안 된다. 너희가 비는 그 비는 걸로 안 된다. 종교를 믿으면 믿을수록, 우상을 빌면 빌수록 더 그쪽으로 흑암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 해결을 해야 돼요. 누굽니까? 내가 죽어야 돼요. 이삭이 죽어야 되는데 뒤에 보니까 양이 있었어요. 그게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대신 누가 죽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대성물로 끝내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종교는 뭐예요? 너 이거 지키면 축복해 줄게. 못 지켜요. 일단 저는 안 됩니다. 일단 저는 못 지킵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근데 복음은 뭐예요? 너가 못할 줄 알고 내가 다 해결했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못할 줄 알고 율법을 못 지킬 줄 알고 내가 다 해결했어 이미. 그게 복음입니다. 어떤 거 따라가실래요? 저는 복음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어떤 종교를 만들려고 보낸 게 아닙니다. 주일날 레저 가고 쉬어야 되는데 오늘도 아침 일찍 일어나갖고 교회 나가고 참 힘들다. 하나의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게 아닙니다. 이거부터가 알 때 모든 복음의 오해와 매듭이 풀어지는 거예요. 거의 사람들 복음을 오해하거든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자녀도 된 거 감사한데 권세를 주셨대요. 뭐인 얘기입니까? 내 안에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문 가정에 예수가 주인 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문 가정에 예수가 주인 돼야 돼요. 우리는 흑암 권세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자녀를 삼아 주셨고 흑암 권세를 이길 권세까지 주셨대요. 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런 일이? 내가 무엇이 간데? 예수 이름 부르면 흑암이 꺾인다는 거예요. 이걸 이길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라 그랬어. 뭐라고 그랬습니까?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얘기는 뭐 술 먹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것에, 육신적인 것에, 복음 아닌 것에 취하지 마라. 우상에 취하지 마라. 종교에 취하지 마라. 뭐라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보좌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른 거 다 놓쳐도 됩니다. 사실 제가 3본을 얘기하려고 서론 얘기하고 1대지 2대지 여러분들을 끌고 온 겁니다.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어떤 문제, 영적 문제가 와도 예수 이름은 끝납니다. 사실. 근데 예수를 왜 믿어야 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이게 강단에서 계속 반복돼야 됩니다. 지난주 말씀에 그랬죠.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반복해라. 계속 반복해라. 듣든지 안 듣든지 계속 반복해라. 우리 앞으로 갈 미래와 사명은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가정의 목적은요, 사명입니다. 가정을 넘어서 시대를 봐야 돼요.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가정을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돼요. 왜요? 이사야서 42장 6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파키스탄의 빛으로, 서남아시아의 빛으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그리스도의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명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제가 깨닫고 붙잡게 됐어요. 이래서 우리 교회를 불렀고 우리 성도들을 불렀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가는 이유, 나간다 안 나간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과 대열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현장 나가서 노셔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방향은 하나님께로, 방향은 말씀으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요, 속지만 마세요. 이거를 알고 있으면 사단이 계속 속이거든요. 가문의 배경 너네를 봐봐. 너네 가문 가정 봐봐. 아닙니다. 가문을 회복하면 되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오래돼서 숨겨져서 나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이 가문을 예수 이름으로 꺾으면 되는 거예요. 너 형편을 봐. 네 꼬라지를 봐. 네가 무슨 목사냐? 네가 장로냐? 네가 권사냐? 네가 성도냐? 어쩌다 보면 저도 그래요. 가문 가정에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막 계속 속입니다. 내가 먼저 치유받으면 돼요. 부모가 먼저 치유받으면 돼요. 그럼 가문의 영적 문제에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계속 속입니다. 네 자신을 봐. 네 가문을 봐. 네 환경은 어때? 네 여건 어때? 다 발판입니다. 후대에 세워서 미래 살리는 축복, 언약의 바통을 이을 언약 전달자로, 전도자로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어버이로 부르신 거예요. 부모로 부르신 거예요. 문제와 사건, 갈등, 위기, 실패가 있습니다. 싸매고 숨기고 쉬쉬하고 척하지 마세요. 다 드러나야 됩니다. 쉬쉬하고 척하고 숨기고 그러지 마세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게 부끄럽지. 뭐가 부끄러워요? 창피하고 주책이고 소문나면 어떻게? 괜찮습니다. 그거 종이 한 장 차이예요. 사실 저는 안 그렇습니까? 저도 허물 많습니다. 부족한 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받고 그 부족한 나를
목사로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잖아요. 괜찮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이것보다도 뭐가 중요합니까? 이것 때문에 내 문제와 창피하는 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교회 중심이 되어라. 예배 중심이 되어라. 말씀 중심이 되어라. 영적인 것의 중심이 되어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가문 가정의 영적 문제는 오직 예수로만 끝날 수 있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가정과 가문의 메시지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나에게 말씀이 각인되어서 우리 가문과 가정의 모든 영적 문제, 영적 상태, 영적 저주가 오늘부로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